성탄절이면 제가 생각나는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성탄절날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물을 하나 받습니다. 자기 형님한테 자동차를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죠. 성탄절이라고 차를 이렇게 턱하니 주는 형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성탄절날 선물로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성탄절날 그 차를 타고 어디 볼일을 보고 차를 세워놓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 차 앞에 어떤 꼬마 소년이 그 차를 이렇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렇게 만져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던 그 차주인 폴이 자식 그 좋은 것은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차문을 딱 여니까 그 아이가 그래요. 아저씨가 이 차 주인이세요? 내가 이 차 주인이야. 아저씨 정말 이 차 주인이세요? 차가 새 차를 뽑았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기분 아시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이 아저씨 이 폴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형이 성탄절날 선물로 사준 거야 라고 이 소년한테 자랑을 하죠. 형이 사줬다는 말 앞에 이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정말 형이 이걸 사줬다고요. 그 모습을 보니 폴이 차 곁에서 계속 왔다 갔다 어슬렁 거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이기도 해서 폴이 이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태워줄까? 제가 타도 돼요? 그래 알았어 한번 타자. 그래서 이 아이를 차에다 태워요. 그리고 드라이브를 해요. 가는 곳마다 차를 구경하고 또 주변 이 풍경을 구경하면서 너무너무 기분 좋던 이 소년이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서 이 폴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저씨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혹시 저희 집 쪽으로 좀 가줄 수 있으세요? 그래 성탄절이기도 하고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집까지 갔어요. 집이 거의 다 왔을 때쯤에 이 아이가 한 번 더 부탁을 해요. 아저씨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한 바퀴만 더 돌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탄절이니까 집까지 가자고 했을 때에 폴은 벌써 느꼈어요. 얘가 이 좋은 차를 타고 집 앞에 자기들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앞에서 턱하니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가 보다. 그래 뭐 왜 안 그러겠어. 나도 자랑스러운데 뭐 이러면서 그 집까지 갔어요. 그 집 앞에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 그래요. 그리고 한 바퀴만 좀 더 돌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계단으로 막 올라가더니 한 아이, 두 다리의 장애를 갖고 있던 아이를 들쳐매고 이 소년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 아이와 함께 차를 타요. 야, 자기 동생이에요. 성탄절인데 어디 갈 수도 없고 집안에 콕 처박혀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아이를 엎들러 매고 계단을 내려와서 야, 내가 말한 차가 바로 이 차야. 이거 아저씨 형이 사줬대. 아저씨는 돈 하나도 안 냈대. 형이 다 사줬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나도 언젠가 너에게 이런 차를 사줄 거야. 너는 돈 안 내도 돼. 너 이 차를 타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은지, 재미난 게 많은지 이 차 타고 신나게 다니면서 다 구경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 차 주인이었던 폴이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그 장애를 갖고 있던 그 아이를 앞자리에 태우고 폴이 운전을 하고 그 형은, 이 소년은 뒷좌석에서 타고 형과 아이가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행복해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성탄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여러분 서로 다 목적이 조금씩 달라요. 폴은 이 차가 얼마나 새 차인 줄 알아?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 줄 알아?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이 소년은 동생한테 이 차를 꼭 좀 태워서 이 좋은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이 동생은 뭔지도 모르고 이 차를 타고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서로 다른 목적,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그 성탄절날 행복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요. 제가 어저께 라디오를 듣다가 밤에 차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무심코 켰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절날 교회 간다는 얘기가 라디오에서 누군 청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성탄절이 종교에서 유래된 날이기는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성탄절이 종교에서 유래된 날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종교에서 유래가 되어서 지금은 달라진 그런 날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는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던 거죠. 그 목적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가장 복음이고 가장 최고의 기독교의 교리가 되는 거죠.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성탄절 드라이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어 드라이브 하는 것입니다. 드라이브 하는 내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운전자 폴은 뉘우치면서 이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을 것이고, 형은 나는 이 다음에 꼭 이 차를 내 동생한테 태워서 사줘서 이 아이가, 내 동생이 기운 내게 해줘야지, 이 생각하며 결심하고 있었을 것이고, 나도 이 다음에 우리 형이 사주는 차를 타고 이렇게 멋지게 드라이브를 하겠지 꿈을 꾸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던 동생 또한 있을 것이고, 사랑이 전해지고 웃음이 넘치는 드라이브였을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성탄절에 품어야 될 몇 가지 마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폴은, 이 어린 소년이 자기 차에 왔을 때에 저 아이가 이 차를 갖고 싶어 하는구나, 저 아이가 내 차를 부러워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을 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은 장애를 갖고 있었던 동생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동생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얼마나 이 세상을 직접 보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늘 방 안 구석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동생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거죠. 우리를 살리시고 더불어 주님도 살아나신 일, 이렇게 그 자동차 안에 모두가 행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소망을 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어 부활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그 길, 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폴은 이 소년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얘가 이 차를 타고서 한번 뻐기고자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러니까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저 어린아이의 생각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겠구나 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소녀는 장애를 갖고 있던 자기 동생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외되어 성탄절에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동생을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기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욕먹게 되는 결혼 안 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조용히 끊고자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예수님의 정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인데 태어나신 장소가 말구유였습니다. 구유라는 말이 어렵지만 쉬운 말로 보면 여물통입니다. 말 밥그릇에 아기를 누인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 땅, 그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더운 곳입니다. 그 더운 땅, 유대 땅에 말 밥그릇, 여물통이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아기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의 신생아들, 여러분 무균실에 가서 아이들이 그렇게 지내듯 그런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세균이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최악의 장소를 통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태어난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은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직급 하나 없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생을 먼저 보이셨던 거죠. 성탄절 드라이브는 폴과 소년에게, 그리고 폴이 소년에게, 그리고 소년은 동생에게 그렇게 서로 함께 해서 부러워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서 더 어려워하고 있는 또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탄절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탄절날 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마음입니다. 그 차 주인이었던 폴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소년을 오해했던 겁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도 그런 생각을 하겠거니, 자기가 자기 차를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 소년도 차에 타서 주변 사람들에게 차를 자랑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잘 안 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맨 마지막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고백하고 외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고 생명을 살리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실 그 일의 직업 자체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부장님이 되고 무슨 사장님이 되고 무슨 재벌이 되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한 전문가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거나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 무엇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목적, 우리의 목적에 대해 늘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정확하게 이 문제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는 어린 아이들도 학생들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운동을 체육을 하든지 그 목적이 단순히 취업이고 먹고 살 길이고 내가 좋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지만 결국 그 재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마음. 네 번째로 서로의 평화를 위해 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폴은 소년이 자기만 자동차를 타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태우기를 원했습니다. 동생에게 소망을 주기 위했던 거죠. 동생에게 소망을 주고자 했던 것. 여러분, 그러면 그 소망이 동생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평화가 임하냐면 그 소년에게도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원래의 차주인 그 폴도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2장 14절의 하반절에도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 평화가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 돈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자바섬은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 합니다. 이들은 서로 식인종 간에, 부족 간에도 전쟁을 하고 전쟁 중에 상대방의 부족 사람들을 서로 잡아먹는 그런 식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식인종들은 싸우다가 서로 이제 화해를 청할 때에 행하는 한 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부족에 있는 갓난아기 하나를 적에게 제물로 주는 관습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평화의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리처드슨 선교사가 자바섬에서 생활한 지 한 2년쯤 되던 해에 부족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싸움은 점점 심해져서 도무지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 부부가 자기 아기를 안고 언덕에 나타납니다. 대치하고 있던 부족들은 놀란 눈으로 이 서양인 부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자신의 아기를 평화의 아기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 아이를 평화의 제물로 바칩니다. 이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악습을, 서로를 증오하는 이 부질없는 싸움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양쪽에서 평화를 기뻐하는 그런 외침과 함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독교를 거부하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성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평화입니다.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평화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이고 속상한 일도 많을 것이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평화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폴과 소년 그리고 장애인이었던 동생이 함께 성탄절날 드라이브를 즐깁니다. 이 세 명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평화,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